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말씀 36절에 나오는데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36절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자, 네 생각을 묻고 싶다. 네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니?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죠. 자,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아,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3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을 찾아갔다가 자신의 거주지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보통 추측을 해요. 어찌되었든 이 길 말입니다.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당시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험하고 강도가 자주 나와 위험하기로 소문이 난 길이에요. 일단 예루살렘은요,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높이가 760m 정도 돼요. 760m.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오히려 땅이 더 낮아요.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한 1000m가 넘어요. 실감이 안 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속리산 문장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딴 데 가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속리산 문장대를 갔는데 문장대가 1050m입니다. 105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문장대 높이만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27km나 됩니다. 그 길이. 또 감이 안 오시죠? 속리산 주차장에서 문장대까지 거리가 3.5km예요. 그 8배예요.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저희 집까지 장위동까지 걸어오면 4.5km예요. 6배가 더 긴 거리예요. 그러면 높이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데 거리는 성신여대에서 저희 집을 6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가야지 도착하는 그런 길이라는 말이에요. 도적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제가 사진 하나 실어 드렸는데 실제로 그 길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자, 이 길을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무엇까지? 그 사람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겨서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때렸대요. 언제까지?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곧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강도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죠. 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 천만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때마침 그 사람이 엎어져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 그죠? 누가 지나갔다고? 한 제사장이.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행히도 이 제사장은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리고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 참 한숨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씁쓸한 장면이죠. 물론 이해하려고 마음 먹고 바라보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시체 만지는 일을 매우 부정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부정하다는 말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말이고,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 당분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정결례라고 하는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꺼려지는 거예요. 왜? 확인하다가 죽었으면 나는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혹시 또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해지고 당분간 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죠.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말 그대로 그냥 귀찮아했다든지, 원래 성질이 나쁜 사람이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너무 매정한 거예요. 그가 이 사람을 피해야 할 이유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이 사람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보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도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로써 강도를 만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이 제사장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때마침 또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 32절에 나오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는데 그를 보았다. 발견했어요. 보았어요.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예전에 찬양대가 있었죠. 요즘으로 하면 성가대. 그 성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 32절.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또 피하여 지나갔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계속 이러는 걸까?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싫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너무 매정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법적으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선택을 보면 너무 차가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로써 한 레위인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쓰러져 있는 채로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죽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때마침 그 앞을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 33절에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네? 에이씨,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씨.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원수입니다. 원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오랜 세월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은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BC 722년이었습니다. 722년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게 돼요. 이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버려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비었겠죠. 그곳에 누구를 보낸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네요. 혼혈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나왔겠죠. 그들의 후손들이 생겼겠죠. 이렇게 피가 섞인 그들의 자녀, 그들의 후손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나라예요.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첫째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쟤네들은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 쟤네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었고,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과 다툼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언제까지? 그 이후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때까지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잘 나타난 게 요한복음 4장 9절인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둘 사이는요, 서로에게 물 한 잔 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자,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들었죠. 그럼 침을 뱉었대요.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침을 뱉고, 사마리아 땅은 그 근처에 발도 디디는 걸 싫어해서 삥삥 둘러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해줬죠.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이 쉴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던 중에? 여행하던 중에.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갔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네요. 내 여행 일정 다 접고 그 사람을 도와주나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그럼 왜 이랬을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 주었던 걸까? 성경의 이유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불쌍하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해야 할 이유보다, 감정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생각보다도 무엇이 더 컸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 안타까움, 불쌍한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한 가지를 더 해요. 어떤 행동을 더 하죠?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뭘 했어요? 돈을 씁니다. 돈을 써요. 그리고 뭘 해요? 이 사람에 대한 부탁을 남겨요. 무엇이 느껴지죠? 이 사람에 대한 진심, 그리고 남다른 배려의 깊이. 여러분, 진심과 배려의 깊이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 민족적으로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경멸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 만난 이 사람,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고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물었던 것이 36절인데 질문이 뭐였죠? 네 생각에는, 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일까? 1. 제사장, 2. 레위인, 3. 사마리아 사람. 누굴까요? 3번이죠. 3번이겠죠.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도를 만나기 전에,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방관자가 되었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이웃이 된 상황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를 피해간 사람이 있었고, 성전에서는 죽으라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피해간 사람이 있었고, 늘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죽음의 고비를 만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함께 예배하던 그 사람이 네 이웃이냐? 너가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냐?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냐? 율법학자에게 이걸 물으셨던 거예요.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 편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편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편이죠, 원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같다?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이래요. 너는 내 이야기 속에 제사장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너는 내 이야기 속에 레위인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 되지 마라. 예배 드릴 줄 알지만 너의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라.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았으면 지나치지 않고 알았으면 도와줄 줄 아는 것이 뭐다? 이웃이다. 이웃이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계기가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겠으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친척까지입니까? 같은 종교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겁니까? 그의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가까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이 아니고, 멀리 있어도 사랑하면 그게 너의 이웃이다.
너의 사랑이 닿은 곳에 너의 이웃이 있다. 너의 사랑이 이 민족적 감정을 넘어서면 로마인도 너의 이웃이고, 너의 사랑이 이 대대로 흘러온 적대 관계를 넘어서면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다. 이웃은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의 범위에 따라 이웃이 결정된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정의해 보면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들, 내 사랑이 뻗어 있는 사람들, 내가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요즘에 외국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컴패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나의 이웃들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디까지 베풀 줄 아는 사람일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외면한 적은 없었던가? 그리고 묵상하게 됐던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품으신 예수님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으로 품으신 분입니다. 죄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웃으로 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삶을 얻은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좋은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주님은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가? 그와 함께 봉사하던 사람인가? 그가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인가? 원수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 뜻밖의 사람,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그 뜻밖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예수님께 받고 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흉내라도 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이웃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의 지경이 넓혀지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 가족에게 좋은 이웃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부터. 다른 사람에겐 잘해주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이웃인가? 집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인가?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내가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었던가? 그 말 한마디가 없는 게 무슨 이웃입니까? 나의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맨날 밥 먹는 친구고 흩어지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겨울 때 찾고 싶은 사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니까.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 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8복 가운데 5번째 복이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은 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될 필요가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또 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또 도우면 나에게도 좋은 이웃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준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이웃 되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삶의 행복을 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